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낳게 돼서 이제 곧 오신다, 이제 그런 긴급함,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어떤 이제 부작용을 일으켰냐면,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 전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불법한 자, 대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이런 대상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고 또 그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제 이 13절 이하의 이 말씀은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화제를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맹목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만 기다리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 마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지금 위에서 말한 이 불법한 자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교훈을 주시고 이제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격려하는 의미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드러운 어조를 가지고 그들의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했죠. 이제 이 서신을 이제 끌어가면서 여기 본문에 감사의 표현을 또 한 번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이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는
이 번역본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천 열매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풀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천 열매라고 하는 이 의미, 초태생, 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수확을 하고 처음 태어난 이 생명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 있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마치 초태생처럼 천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자,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능,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자, 이 거룩하게 하시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으로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진리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리한다, 구별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왜 구별하느냐? 왜 우리를 구별하느냐? 그 구별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의 소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거룩해야지, 거룩하고 싶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이런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기름 부음 속에 살라는 그런 표현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은사는 막 나타나는데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고르게 먹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처럼 성령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있을 때 한 가지만 왜곡돼서 편향돼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본적인,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의 거룩하심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사람도 있고 주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게 일반적이죠. 다 주어진 건 아니고 다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필요하러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거룩함 필요 없습니다. 난 은사만 필요해요. 성령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 거룩하게 하심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게 뭐냐?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무도, 그런 요구를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진리시잖아요. 말씀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신 이유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 여기 이제 우리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의 복음이라는 이제 의미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복음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도 그 자신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 자신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위에서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여기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싶으면 우리가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습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전해져 내려온 것을 말하죠. 우리가 보통 전통이라고 하면 좀 오랜 기간, 오랜 세월, 몇백 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걸 전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무슨 장로들의 유전거가 전통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해준, 여기 이제 전통이라는 표현이 전승, 전해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말로 편지로 가르치고 전해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 전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굳건하게 서서.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짧은 목회를 했지만 믿음의 어떤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오는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영지주의라든가 또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이 사람들이 막 동요를 하고 또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런 신앙관 속에 믿음 생활하는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 교회의 문제점이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더 이상 요동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어떤 복음이라고 누가 어떤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의지, 생각,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 마음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며 성령께서 더욱 우리를 거룩하게 또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살며 또 말씀의 열매를 맺어드리며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고 지치고 어려움 만난 가정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을 우리가 기쁘게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